없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멘. 저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어, 5절부터인데 제가 1절부터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니 궤를 메어서 오려고 하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로운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저희는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로 나뉠 것이고,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로 나뉘어질 건데, 그 말씀을 지난주까지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움직여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웃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웃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죽었느냐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웃사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궤가 술에 실려서 가는 도중에 소가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생겨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웃사가 그 궤를 손을 대고 그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즉사시키셨어요. 곧바로 지체 없이 기다림 없이 바로 죽이셨어요. 이 말씀이, 이 구약시대의 이 말씀이 지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적용되어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제 그 하나님이 좀 달라지신 거 아닌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진노하는 하나님은 없지 않은가? 이제 사랑의 예수님만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항상 함께 한 분이신 것을 그 다음 고백을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그분들께로부터 나온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절,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때 웃사가 죽는 그날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웃사가 죽던 그날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오. 그게 말씀의 1.1획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바뀔 수 없듯이 이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죽는다는 거죠. 지금도 직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직사하는가? 웃사가 왜 죽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괴가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을 막았는데 왜 죽었나? 도대체 이 웃사는 왜 죽어야 했나? 하나님은 이 웃사를 왜 죽이셔야 했나? 그 답을 아시면 오늘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괴가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괴는 언약괴. 하나님의 괴에 대한 설명은 출애굽기 25장에 있어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10절에 나오네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때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해요. 우리 산에 엄청 많이 있어요. 저 헤브론 동산이 갑자기 아카시아로 다 뒤집혔어요. 이게 조각목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인데, 저희 헤브론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다 베어나와서 다 날아가고 우리 산이 아카시아 나무로 다시 다 뒤집혔어요.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두리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아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이 채라고 하는 건 나무 작대기예요. 긴 막대기, 두꺼운 긴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막대기도 그 채를 금으로 싸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드는 궤도 금으로 싸고, 그리고 그 궤 네 모퉁이에다가 고리를 4개를 달아서 그 고리에다가 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그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고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서, 그 채라고 하는 것은 긴 막대기예요. 그 긴 막대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작대기를 그 궤에다가 꿰인 대로 꿰어서 그 궤를, 이 언약의 증거의 궤를 매게 하며, 맨다는 거는 그 작대기를 4명이서 어깨에다가 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리를 그 궤에 4개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그냥 이제 한번 끼운 그 막대기는 그 고리에서 절대 빼지 마라. 그래서 누구든 그 궤를 움직이려면 그 막대기,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채는, 그 막대기는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절대 빼지 마라. 빼내지 말지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이게 증거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10계명, 하나님의 증거판,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계명, 그 증거판을 그 언약궤 속에 둘지며 거기 안에 언약궤를 두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들, 그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쳐서 만든다는 거는 부어서 만들지 말고 하나하나 때려가지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칼을 만들고 또 갑옷을 만들고 또 창을 만들 때 하는 것처럼 때려서 그 천사 그룹들을 만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예요. 그 천사는 젖꽃 젖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자 이제 만드는 그 궤 위에 지금 만드는 이 그룹들 두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 그룹들을 그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아직 안 줬어요. 이제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지금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돌판에 새기신 그 10계명을 이 언약궤 속에 넣어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금으로 쌓고 그리고 그 언약궤의 특징은 긴 작대기 채로 4개의 고리에다가 끼워서 긴 작대기 2개가 그 언약궤에 있는데 그것을 움직일 때는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셨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근데 이 궤를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족속에게 이 궤를 뺏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 뺏긴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다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깨에 메라고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수레에 싣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령이 땅에 밟히고 짓밟히고 처참하게 깨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팔을 자르고 목을 베서 결국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재앙들을 블레셋 땅에 내리시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돌려보내자 하고 돌려보낸 게 소에다가 묶어서 수레에 소를 닿는데 그 소가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의 젖먹이는 어미 소를 달았어요. 그런데도 가요. 그게 베세메스의 소예요. 말씀 한번 드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왔던 그 궤를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성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하면 이제 역대상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궁전은 자기를 위해 세웠고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서는 천막을 쳤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메어서 그 마련한 곳으로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 역대상 15장 얘기는 3개월 후가 된 거예요. 3개월 후에 우사가 죽고 3개월 후에 다윗이 나 이제 못 가져가겠다 하고 내버려 뒀다가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었겠죠. 하나님, 왜, 뭐가 문제죠? 우사는 왜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궁금하시면 말씀을 읽으세요. 민수기 4장. 뭔가 알 수 없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말씀을 읽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멋대로 답을 구하지 마시고 기도한답시고 내 뜻을 앞세우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민수기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의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그 칸을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 아까 만든 그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때 채를 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막대기 작대기를 그 고리에다가 꿰고 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줍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또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들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그 등잔대와 등잔들과 집게들과 또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다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라.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핫 자손들이 매고 성물은 만지지 말고 만지면 그들은 다 죽을 거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윗이 읽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사무엘하 6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사무엘하 6장. 처음에 다윗이 궤를 옮길 때 이스라엘 뽑은 사람 3만 명을 모아서 악기를 연주해요. 근데 그 어디에도 궤를 맨다는 말은 없고 수레에다 싣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악기, 여러 개의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연주해요. 축제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다는 거예요. 악기도 있고 연주도 하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헌금송이다. 헌금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헌금송을 부르는 사람이 찬양을 받아요.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왜 사람이 올라와서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 큰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드려지는 헌금은 관심도 없고 앞에 나와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 사람을 높여요. 박수를 쳐요. 아멘이라고 외쳐요. 미쳐 돌아가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지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우리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어요. 하나님의 증거와 언약궤를 실어요. 지금도 이 나라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들 편한 대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궤와 약속을 실어요. 네 편한 대로. 그리고 지가 매는 것이 아니라 소가 메고 가는 것이 당연해요. 소들이 메고 가요. 예배의 주체는 소예요. 짐승들이 예배를 드려요. 짐승 같은 것들이 앞에 서서 짐승 같은 것들이 예배를 끌고 가요. 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그 궤를 매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힘들어도 매야 되고 어려워도 매야 되고 직접 우리가 그 궤를 메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고 모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신 고앗 자손처럼 우리는 선택하고 구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레위 족속이고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 그래서 우리는 이 궤를 우리의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어깨에 매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싣고 다녀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전통이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 족속이 그것을 수레에 메고 왔으니까, 수레에 실어 보냈으니까 우리도 수레에 싣고 가자가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례가 뭔지 다시 깨달아 알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하는데 수레에다 또 실어요.
술에다가 떠올려요. 그리고 소가 끓게 만들어요. 그렇게 짐승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짓밟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손손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이름을 우리라도 높여드려야 돼요. 바로 올바르게. 그게 말씀에 있는 대로요. 그게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15장에 다윗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팔도 아무나 불게 못해요. 이제 이 궤도 아무나 맬 수 없어요. 이 궤를 술에 열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똑같은 예배라도, 똑같은 축제라도 말씀대로인지,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인지 따져보셔야 돼요. 그걸 확인해 보지 않고 늘 그래 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던데, 그렇게 하면 된다던데 하는 식으로 따라가다가 죽어요! 죽고 싶으면 막 가세요. 죽고 싶으면 함부로 예배하세요. 함부로 예배 드리세요. 죽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토록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왜 우리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배우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예배가 삶 가운데 드려지게 될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받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며 또 우리의 어깨에 메고 있는 그 궤가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는 그 궤, 그 언약궤가 기적을 만들 거예요. 그 우리의 어깨에 우리가 힘들어서 힘들게 맨 그 언약궤가 강의 물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예배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유롱 집사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 민족이 건너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다우신 거예요. 하나님스러운 거죠. 못나고 불쌍하고 힘없는 것을 이용하여, 잘나지 못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인간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들어 써서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다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이 분명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광과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0절. (1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들,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으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결국 너의 그 죄가,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죄로 하여금 너는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의가 되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건 새로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그 율법 아래에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간과하시고 잊으시고 치우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시고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이제 의롭다 되시고, 하나님도 이제 내가 참 의롭지 않냐, 나 참 선하지 않냐 하시고, 동시에 너희도 이제 선하고 의롭게 되었다 하시게 된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거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우리를 영원히 형벌 가운데, 영원히 죄 가운데 살게 두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또 이 사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에서 멀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 하나님 한 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세울 거예요. 파기하지 않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제가 와이프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 이 마귀는 저를 흔들어대요. 그런데 유혹이 강하고 힘들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를 깨우시고, 차가 와서 저를 들이받을 정도로 666이라는 4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번호판을 가진 차가 제 앞에 와서 막아쓰고, 별하별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며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니까 그 영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바로잡아 결국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레에 맡기고 살지 않을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깨달으며 또 읽고 또 읽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것이 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더욱 굳세게 서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셨던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율법은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내 행위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높이지 마시고 우리를 가장 낮추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가장 높아질 수 있기를, 거룩하게 높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4장.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는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우리가 살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며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임재하심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고개 숙인 사랑하는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